디베레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을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요.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14절 함께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저 뭐야? 저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저 헷가닥 하셨나?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께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러고 막 그러죠. 지하철역에서 혹시 이런 분을 만났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꽤 많네요. 저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제가 지하철 안 타고 다녀서 그런지 제 인상이 험하게 가지고 저한테 말을 안 거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이들과 진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 도를 아십니까? 하면 뭔가 교회에서는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에도 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도, 그 도가 무슨 도자일까요? 한자어로 길도자예요. 길을 아십니까? 라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제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자도 들어봤다 손. 제자도 제자도라는 말은 좀 처음 듣습니다. 생소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동안 쭉 이어나갈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점에 제가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다룸받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여름 사역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다 섬겼습니다. 비전 트립, 아울리치, 미랄 봉사, 또 컴패션, 그다음에 지난 요일까지 수련회까지, 또 교회 학교 섬기시는 분들은 각자 부서에서 성경학교, 이 여름 정말 뜨겁게 보냈죠. 날씨도 뜨거웠는데 우리 가슴도 뜨거워지고 우리 발도 뜨거워지고 막 빨빨빨 돌아다니느라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쏟아서 무언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오는 것은 정말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돼요.
내 에너지 막 불살라가지고 허옇게 불태우겠다,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다, 그리고 내년에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수련회를 참석을 하고 이 봉사를 하는 이유들, 우리 공동체 모임을 하는 이유들 뭐겠어요? 우리 영적으로 충전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어떤 인력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 봉사들 해가지고 교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간들이거든요. 다시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지고 야,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어제 전도사님하고 여기서 차를 타고 이제 은혜체프를 가서 이제 점심을 먹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전도사님 그래요. 아, 목사님 이제 여름 사역 다 끝났네요, 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날렸습니다. 끝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계속 있는 거지만,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저도 쉬고 싶어요. 우리도 막 이렇게 힘이 들여나가고, 그럼 그런 어떤 시즌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은 조금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안식 필요합니다. 쉬세요. 쉬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쉬는 게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현장에 가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교 현장을 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여름방학 열심히 달려온 이유, 우리가 신앙을 삶으로서 나타내기 위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말씀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신앙의 회복도 있지만, 그죠? 공동체성으로도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 수련회 가운데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우리가 날마다 더 커지도록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고 싶지만,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더 자라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지만, 그로 인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는 결코 쉽지 않더라. 여러분, 성숙으로의 삶, 성숙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지식이 쌓이고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수준이 이렇게 딱 향상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연차가 쌓인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결국 성숙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빚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게 뭐라고요? 제자도. 이게 바로 성숙을 향한 삶이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겠습니까? 신약에 나와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에서는 신약에서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중에서도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는 어디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거를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를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히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 썼게요? 답을 얘기했는데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예,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 누가복음을 쓴 이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것을 뭐라고 했냐면 돌이키는 것, 바로 회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언급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돌이킴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인데요.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추우면 조금 온도를 높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도나 그렇게. 네, 막 추워가지고 뭐 손을 호호 이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절이요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읽는데 1절 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읽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막 발음 막 꼬이죠 막. 저도 있다가 막 아까 긴장하면서 읽었다니까요. 뭐 디베리오 황 발음도 어려워. 그죠? 뭐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막 어려워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그 직업상 그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니까 섬세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꼼꼼한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누가가 성경을 쓸 때도 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왕이 분봉 왕이 누구였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누가 어떤 해에 몇 년도에 이런 이야기들을 시시콜콜하게 다 적었냐면 그만큼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23년 8월 13일 오후 2시 14시 00분에 레알 공동체가 한 220여 명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함께 자이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고 설교는 이정환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배가 레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들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이게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레알 공동체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세하게 기술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쭉 기록했는데 모든 성경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주인공 사가랴의 애들 누구냐면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네.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언급하죠.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고요. 예수님과는 좀 먼 친척, 한 6촌 정도 되는 그런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반년 정도 먼저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를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세 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또 요단 강가에서 그렇게 실제로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자, 요단강에서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서 찾아들었습니다. 자기도 용서를 받으려고, 깨끗해 되는 이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으니까 독사의 자식, 굉장히 이게 좀 언어 순화를 해서 이야기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야, 이 뱀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 악센트를 넣긴 그러진 않게요. 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 세례를 받으러, 이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면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한 사람은 야, 이 뱀 새끼들아,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얘기죠.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거침없는 말을 막 날리고 있느냐는 거죠. 대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높은 수위로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혹시 8절 띄워줄 수 있나요?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뭐냐면 왜 그들을 이렇게 이들에게, 회개하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어땠냐면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요. 막 사람들이 소문냈겠죠. 야, 저 요단강가에 가면 어떤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죄를 고백하면 물로 세례를 주고 죄가 깨끗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겠죠.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뭔가 죄가 막 깨끗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낸 거죠. 야, 우리도 가서 한번 보자. 가서 한번 세례를 받아보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도 나도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모인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례를 어떤 의식처럼 나와서 물에 한번 퐁당 담갔다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졌어요, 이런 개운한 기분으로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저주를 안 받고 진짜 참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옷이 2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옷을,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은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희가 참된 회개를 하려거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소유를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회개를 하는데 왜 내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가?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라고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가 먹고 입는 문제,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은 채우려고 하고 내 입을 것은 더 많이 여벌의 옷을 챙겨놓고 내 삶을 충분히 더 풍성하게 채워 놓는 데는 온갖 신경을 다 써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나누려 하지 않고 내 것은 채우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 이것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한 그룹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세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세리는 어떤 직업입니까?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예요. 합법적으로 로마의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거뒀던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부당 이득을 막 취득하면서 원하는 만큼 자기가 막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정 정해져 있는 금액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다 넣어도 아무런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세리라는 거죠. 이들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 마음에 찔림,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와 같은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세금 외에 걷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당시 세리들이 원칙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서 서민들을 쥐어짰다라는 거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참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 정해진 것 외에 더 사람들에게 빼앗지 않는 것이다. 이게 참된 회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과 대답. 옆에서 듣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그거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양심의 털난 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알면서 그냥 넘겨가는 거, 그 양심의 털난 건데,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죄나 우리 어떤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빠져들고 가겠죠. 어쨌든 이러한 로마 군인들에게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혹시 14절 말씀 제가 못 드렸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만 떼어주세요.
강제로 사람들에게 빼앗지 말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 로마 군인은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쟤 한번 완전히 한번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법으로 그냥 아주 끝내버리겠다. 끝장 봐버리겠다 그러면 내가 쟤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쟤 법으로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권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권력을 얼마나 휘둘렀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그 임금으로 굉장히 적었나 봐요.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뒷돈을 받아 먹고 그러니까 자족하면 살아라. 네가 받는 그 월급으로 받는 월급이 왜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 역시 뒤집으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일들을 빈번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그 권력과 무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백해서 해코지도 하고 또 월급이 불만족스러워서 착취하는 일들을 아주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목사님, 저는 세리도 아니고요. 저는 옷을 남들을 줄 옷도 별로 없고요. 저는 군인도 아니고 저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분들 졸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잘됨,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내가 받고 싶은 그 은혜, 얼마나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변호하고 살아갑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듯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해요. 우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굉장히 명확하고 클리어해요. 심플하고 명확하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질책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는 심판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나눠줘라. 부당이득 폭취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빼앗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라. 이게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전부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세 번의 답변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세 번의 답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악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 회개합니다, 주님.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관계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든 지금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 사랑만 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 그것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틀어서 선을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례를 받고 이제 회개합니다. 요단 강가 물에 한번 잠겼다 나오면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 받으십시오.
모두 앞에서 저는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삶을 여러분 모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고 제가 아직 제 믿음이 부족했어요,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아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하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상징이지,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반쪽짜리 회개다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 삶에서 정말 만족감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이걸 해야지, 아니면 이번 가을 2학기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내가 수련회를 갔다 왔으니까, 내가 비전트리 갔다 왔으니까, 내가 아울리치 갔다 와서 받았던 은혜들, 이제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수많은 계획들을 살아가고 부푼 어떤 마음을 안고 있잖아요. 그 막 계획들을 세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설레죠.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으로 찾아올 때, 정말 만족감을 줄 때가 언제예요?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이 실현될 때,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그 행동이 일어날 때,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질 때, 그 기쁨은 바로 실제적인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수련의 집회 가운데 나의 회개할 모습들이 막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회개하죠. 다시금 내 삶을 다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그런데 결국 그런 마음은 먹지만 우리 삶에서 정작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드러나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과 또 인식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에요. 그런 마음조차 안 가지면 그것도 큰 문제지만,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뉘우치는 말들, 그런 마음의 생각들까지, 거기까지만 마음의 생각으로만 그렇구나,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질 때 그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알려주시고, 정말 내가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어떤 것이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룩의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 회개를 계속 선포했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저자는 회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진짜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나 열매까지 맺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길, 우리에게 성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참 회개를 잘하죠. 얼마나 회개 잘합니까? 참 잘 깨달아요. 새로운 결단도 참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구체적인 삶의 열매,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길,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다 아멘. 거의 아멘. 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분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일을 그만하셔야 되고요.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듣고 또 요 부분이지,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 또 이렇게 반복하는 모습들, 아니면 작심삼일, 제 별명은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작심삼일 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제 안에 스스로 또 이 작삼이가 또 이렇게 활개를 치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면 정말 자신의 모습을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데, 야, 내가 정말 다 뜯어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변화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에 빠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제 성향이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남들 칭찬 절대 못해요, 진짜. 절대란 말 빼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 비판하고 있고, 막 제 기준 이렇게 세워놓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비난하고. 제가 그래요.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나 잘났다,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것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런 내가 하루아침에 남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들이 늘 언제나 세우는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지?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저에게 가르치셨던 건 뭐냐면, 야, 왜 그렇게 통째로 변화하려고 그러냐? 왜 너는 그렇게 확 변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저 사람이 갑자기 막 180도 변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변한 사람들, 갑자기 막 제가 막 은혜 충만해, 거의 몇 없어요. 거의 몇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또 그것들을 바라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확 변할 거라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뤄가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또 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죄를 또 지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나에게 가르쳐 주시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칭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루에 3사람에게 칭찬하겠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칭찬해요. 야, 오늘 정익이 검정색 티를 입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구나. 야, 오늘 성규 굉장히 머리가 잘 됐구나.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라 했는데 얼굴빨도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굉장히 귀하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살리는 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제 삶에서 해볼 수 있는 것, 안 해봤던 것, 정말 내가 정말 쉬운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제가 게임 중독인데요, 게임을 아예 안 할게요. 하루에 1시간만 할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시간 하던 사람이 1시간 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시고요. 정말 유치한데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이 변화의 그런 성숙의 여정으로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고요. 그런 욕망의 탑을 높이 쌓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를 여러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성숙의 여정,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생활 빠지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변화의 모습들, 구체적인 변화를 할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마음에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열매, 당장의 큰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로부터 우리가 실천해 보려는 우리의 애씀을 보시고요, 그것마저도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루하루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고 싶은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는요, 선한 것 하나 없고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모습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 내게 이루어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모습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만으로, 머리만으로 깨달으려고 하였고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며 내 삶 가운데 돌이킬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이 선한 것을 향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는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고 그 회개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행동과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발걸음을 내릴 우리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어떠한 결정 가운데에도 아버지 그 결정이 아버지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그 결단이 아버지 결단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머리로서 우리 마음으로서만 그칠지라도 또 우리가 결단이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세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결정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레알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그리고 또 그 직장, 그 학교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